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안타까운 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이 국가와 민족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함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애타며 마음을 아파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진실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배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긴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합독을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회생활에 대한 깊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오늘 이 국가와 민족이 무지하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쉬운 얘기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죽일 것 같이 저렇게 정치하면 민족이 미래가 없어져요. 그래서 선거도 참 잘해야 되고요. 참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잘 알잖아요. 내일밖에 몰라요. 심각하겠다고요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심각하고 이거 뭐 우리가 지난주 중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거기까지 안 가도 내부에서 저렇게 싸움박질하고 앉았으니 무슨 국민을 위해 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지하게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될 때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국가와 민족이 심각하다. 병들었다마니. 이 생각을 잘 하셔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이 위치와 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정의에 대한 얘기예요. 정의.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래서 제목이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오늘 제목이 그렇게 붙었어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얘기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죄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죠.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서로 복수하기 시작하면 그건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피차 물고 뜯으면 망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야 돼요. 언제나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뭐가 옳고 그른지. 그런데 사람은 뭐가 옳고 그른지가 먼저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안 그런가 잘 보시라고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 탐욕 부리지 말라.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실해라. 그래서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쭉 21절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그 위의 말씀들이 이제 이방이 여러 우상 숭배하는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됐다, 그 순간부터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애굽을 탈출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얻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사실 1%도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여러분, 쌀 한 톨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먹어요. 하나님의 비와 공기와 여러분 바람과 햇빛을 안 주면 무슨 쌀 한 톨을 먹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린 청지기의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게 된 건데,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해서 살인한 사람들이 도망가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왜 살인을 했냐, 본래 원한 없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그러면서 예까지 드러나요. 5절, 가령 사람이 그 입과 함께 벌목하러 이제 살림에 들어갔는데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 자루가 빠졌어요. 근데 그 도끼 자루가 빠져서 그 이웃이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웃을 맞춰 그걸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건 고의가 아니잖아요. 무슨 원수가 있어서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도끼 자루를 나무를 치다가 빠져가지고 그 도끼 자루에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성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가 죽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여러분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고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명이에요. 2번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루하루 잘 사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정말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준 거란 말이에요. 3, 4에서 3생으로 옮겨준 거라고요. 쉬운 얘기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생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살 수 없어요. 새롭게 살아야죠. 새 생명 얻었는데 죽었던 나를 예수께서 생명 주고 살려주셨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았다고. 육적으로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반드시 부활한다고. 또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천국 가는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3, 4에서 3생으로 옮겨주신 거라고.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준 생명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진짜 믿으세요?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믿으세요? 근데 왜 전도 안 하시죠? 진짜 믿는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만이 구원자인 거 어떻게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이 인간이 되셨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도피상을 얘기하니까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피를 흘렸냐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다른 종교의 모든 공자, 맹자, 마호메트, 부처 다 인간이에요. 부처가 부활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런 일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 죽었어요. 예수만이 부활했어요.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써놨다고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예수 반드시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예수를 잘 알게 하셔야 돼요. 공부가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부모들이 안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제가 보기엔 너무 많아요. 예수를 모르면 구원도 못 받아요. 잘 사는 건 두 번째고 구원도 못 받아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님만이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다니까요. 죄가 없어야 구원을 할 수 있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것이 뚜렷해야 돼요. 이것을 뚜렷한 사람들은 예수를 간절히 전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성경은 수없이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시편에는 말할 수 없이 피난처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편 46편 1절을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심지어는 잠언 14장 26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도다. 여러분이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냐? 여러분 자녀까지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봐서 네 자녀들 보호해 줄게. 그 소리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네. 자녀들 길러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잘 참견하셔야 돼요. 참견이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은 의사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암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만 만나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바른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 살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요 숨겨요. 예를 들면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살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그 일을 만나면 여러분 가서 6개월밖에 못 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얘기 하겠어요? 안 그런 것처럼 숨기겠어요? 많은 가정 예수 믿는다고 해도 숨긴다고요. 못해요 그 얘기를요. 그게 잘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화내지 말고 사람은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집착이 있어갖고요, 막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막 화가 나요, 마음에. 그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쫙 잘 성령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내 분노를 가라앉혀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차분하게, 정말 조용하게, 왜 예를 들으면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길인지를 잘 얘기해 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죠. 얘기는 해줘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열매 못 맺어 너 인생.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지예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떨어진다 점점, 그건 말라 죽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가지를 여러분 산에 올라가다 딱 꺾인 가지 보세요. 내려올 때 벌써 달라져요. 그게 벌써 그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해요.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지혜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하셔야 돼요.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선지자가 바른 얘기하라고. 너 내 말이 아니고 네 마음대로 말하면 너도 죽는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9장 넘어와서 도피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부지 중에 실수로 했을 때는 죽지 않는 길을 마련해 줄게, 이 얘기잖아요. 예수가 왜 온 거예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영원히 멸망할 존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정말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었냐? 잘 살게 하려고. 그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뭔가를 예수님 앞에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오셔서 우리에게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것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요.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 끼나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길이 멀면, 이런 것이 없이 하여튼 죽였으니까 내가 너한테 죽이겠다고 쫓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나. 그때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잖아요.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래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 군데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세워서 살 길을 마련해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막 어려우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쉬운 길이거든요. 믿으라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믿어, 진짜. 너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는 없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다 해줄게,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핏값을 지불한 구원이라고요. 값싼 구원이 아니라고요, 절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값싼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핏값을 지불하고 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기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길이 멀면, 여기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길이 멀면 가다가 죽을까 봐 가까운데 도피성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시는가 얘기하는 본문이잖아요. 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7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하나님 반드시요 주리라 그러면 주세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언제나 부여잡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언제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 잘하는 거. 그러니까 삶은 관계다. 이게 우리가 생명의 삽 첫 시간 토론회 하는 시간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인간과의 관계,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래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게 언제나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언제나 그걸 먼저 하세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선이라고요, 기도.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요. 그냥 어느 순간에요. 보면요. 사랑해야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또 더해 주겠대, 하나님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오늘도 그래서 부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불렀다고요? 더 풍성한 삶 주기 위하여, 오늘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은 더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더 잘 사는 길이 있다고요. 꼭 돈 문제 아니라고요.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 살자고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요.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더 기쁘게 사는 법을 날마다 배우세요. 주님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힘과 방패와 능력이 돼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그 일본 사람이 준 그 의사, 그 참견연차에 그래요.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 꽃을 심으라고. 그걸 가르쳐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일 죽는다 해도, 예,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래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시니어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 나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사는데 요양원에 가서 20년 산다고 그러면 어떡할래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예. 날마다 아파서 죽지도 않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죽음도 은혜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막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오래 산다면 그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
그래서요, 웬만큼 살았으면요 꼽지 말라고 그러세요. 미리.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본인이 다 써두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이것이요.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 막 100세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은 100세 살아가는 시대에 분명히요. 지금 장례식 가보면요 보통 90이야. 90 넘은 사람이 많아요. 현실이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요, 진짜. 예.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33살 살았는데. 예.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예수님보다 더 살으면 덤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사세요. 하루하루를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 새 성읍을 더 얻게 이루시잖아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1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안성읍으로 도피하면, 이게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얘기예요. 12절,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의적인 것과 부지중요한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요,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알고 행하지 않는 거와 모르고 행하는 것은 다른 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게요. 쉬운 얘기로요. 예를 들면요, 3살배기 아이가 길에 가다가 길에다 오줌 쌌어요. 그래서 그냥 봐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근데 교수가 가다가 오줌 쌌어. 그럼 봐줄만 합니까? 봐줄 수 없어요. 그건 돌았든지 어디가 이상 있는 사람이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고의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건 죽이라는 것이에요.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주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내게 복이 있으란 말이에요. 정의가 있는 사회가 복이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나 사라졌단 말이에요.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주어 차지하겠다고 써 있어요.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병의 그 문화와 풍습에는 다 이 경계표를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다른 말씀 쉽게 얘기하면 탐욕을 부리지 말라 얘기예요. 15절, 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특별히 금방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탐욕을 부리면 언제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탐욕을 부리지 말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날마다 자족하는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방법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3가지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상에 감사를 하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숨 쉴 수 있는 것만도 주님의 은혜예요.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 엄청난 은혜 속에 살아요, 진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날마다 먹을 것 없어서 걱정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집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이만큼 은혜를 받은 나라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상의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 예. 그리고 언제나 뭐예요? 가족들에게 서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배우자에게 특별히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배우자에게 감사, 그리고 일상에 감사. 그러면서 자족하게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은 진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해서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서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이게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한 사람만 말을 듣고 믿지 말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남 얘기는 안 하는 게 최고 좋은데, 예, 인간은 꼭 모이면 남 얘기를 해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남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예, 좋은 얘기 아니고는. 근데 하면 그걸 믿지 말아야 돼요. 남이 얘기하면 두세 증인을 들어봐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남 얘기는 꼭 갖다가 붙여요. 거기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자기 감정도 실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부부가 예를 들면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요 상담해 보면요 아내 얘기 들어보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남편이 나쁜 놈이에요. 한마디로 남편 얘기를 들으면 또 남편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내도 나쁜 게 있어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쪽 얘기만 듣고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 아니 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실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잘 몰라요, 사실은요. 여러분 같이 살아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남편 다 아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살아도 잘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언제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이 이 세상에 사법적 정의가 바로 서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언제나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날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진실로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국가와 민족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들이 깨어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 아침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